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른 후에 조성재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쁨을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 없고 써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국을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새벽 예배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과 욕심에 치우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긍휼하심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과 공동체의 교제와 섬김, 지역사회 전도와 봉사, 세계를 향한 선교 등 우리 공동체를 향해 주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굳건히 있어서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며 주님의 진리와 공의가 충만한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자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큰 꿈과 비전이 주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다니엘서를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제는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본받자는 이게 주제가 아니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느고와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와 또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니엘처럼 안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나? 우리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다니엘과 같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오히려 그때 다니엘과 같이 왔던 그 이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민들 쪽에 우리가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 맥락 속에서 우리 말씀을 봅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결국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기원전 606년 혹은 604년 뭐 들쑥날쑥합니다만은 이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전에 그 좋은 그 그릇들,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이 바벨론 그 신전에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귀한 그릇들을 갖다 둡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이방 신들을 정복해서 이겼다는 이런 이제 표현으로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을 갖고 바벨론 신전에 이제 갖다 둔 겁니다. 그때 말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 포로민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쓸만한 아이들, 인재들 그런 이제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또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3년 교육을 시켜서 바빌론 나라의 인재로 등용하고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발탁이 됩니다.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두웠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이 극악무도한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을 받아서 포로민이 되어서 정말 문화도 다르고 낯선 곳 언어도 다른 그런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도 포로민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 주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와 같이 그렇게 평탄하고 좋은 세상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좋지 못한 지도자를 만나고 정치 환경이나 경제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환경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가?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성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든 성도들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고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그냥 불행한 시대를 만나서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말씀을 받았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순종만 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들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복을 받는다. 너희 자손들이 뛰어난 자손들이 되어서 세계 민족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타고난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줄 것이다. 너희들이 복을 받는데 짐승들까지도 복을 받고 가축까지 복을 받고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면서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반대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직장에서도 저주를 받고 사업체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저주를 받게 된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결국 너희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포로민이 되어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순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하나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뛰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았습니다. 너희들 안 될 것이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민이 되어서 붙들려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포로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불행을 왜 이렇게 겪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궁중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은 대로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신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처음에는 약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조공을 안 하니까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응징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포위가 되는 엄청난 일이 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도 기도로 도왔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제를 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 그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사는데 죽을 병에 들었다가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료를 받고 15년 더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을 때 궁중에 내탕고 중요한 그거 다 보여줬어요. 이게 뭡니까? 이 히스기야가 복을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그냥 이게 잊어버리고 정치적으로 다시 이제 바벨론을 의지한다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다는 이런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네 당대는 아니지만 바벨론 이 나라, 네가 의지하는 이 나라가 결국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 너희들이 포로민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네 자손들 중에, 네 왕족 중에서 몇 사람이 바벨론의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민으로 잡혀가면서 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 왕족들 중에 일부가 환관이 된다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해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는데 그때 그 왕국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 이 네 명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도 환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환관이라는 말이 환관이라는 뜻도 있고 그냥 궁중의 대신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바벨론 그 궁중에 있는 그 고급 관리들이 모두가 다 환관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관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상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왕궁에 들어갔는데 포로민인데 그곳에서 은총을 잊게 해주십니다.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갔는데 그 환관장이 말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이 행운입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입니다.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렸습니다. 그 수많은 기도 제목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한 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내용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각 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솔로몬의 기도가 다 응답됐다는 것을 그때 보여주셨고,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흘렀는데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나라가 혹시 망하여서 포로민으로 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 왕궁의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인간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올렸던 기도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즉각 응답하시고,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났느냐?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억하셔서 응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생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나는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 이게 탁 응답이 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참 기도에 놓고 볼 일이구나. 그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산 고레스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원년에 이 포로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에 주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70년 만에 이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민이 되어서 1차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궁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세 친구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이 발표될 그때까지,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함께 주셨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이 패권을 잡고 첫 번째 했던 그 명령 그대로 포로민이 돌아갈 수 있는 이 칙령을 내렸을 때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시대든 좋지 못한 시대이든 시대를 바라며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암울한 시대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사는 길은 말씀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길은 기도다. 그것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노라. 다니엘 시대를 봐라. 고레스 왕이 포로민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내가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했고 그의 세 친구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 의지하셔서 주님께서 이 살벌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